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늘 우리 함께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는 아침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제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면 헬라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오늘 이 아침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1시간 동안 말씀을 여는 아침을 진행을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여는 아침을 들으면서 와, 우리 목사님 헬라어 실력이 대단하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 외에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헬라어 참 잘하네, 방언의 은사 대단히 잘 받으셨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목사가 1시간 동안 떠들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아니, 1시간 동안 떠드는 동안 여러분들 그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1시간 동안 틀어놓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하네, 그거 외에는 뭐 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마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좀 불편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감지되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1시간 동안 헬라어로 말씀을 여는 아침을 했는데 문제는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면 어떨까요? 듣는 모든 이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은사적 측면에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헬라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아서 1시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저의 어떤 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도를 한 것처럼 했기에 조금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조차도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듣는 이들 모두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열매도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은사를 추구하되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통역하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기에 부족한 기도를 채운다라고 하는 일면 유익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늘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유익한 열매를 맺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더불어 그보다 더 큰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할지라도 저 혼자만 유익하다면 오늘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저 혼자 뜨거운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외쳤는데 성도님들이 누구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면 과연 아멘 할 수 있겠는가? 나도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한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별로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언제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영적 유익이 필요하지만은 또한 더불어서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이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가장 강조하는 기준은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헬라어로 1시간 동안 말씀을 여는 아침을 했는데 아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아멘이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또 홀로 기도할 때에,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변 사람들과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더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은 가능하다면은 평소에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교회 가운데에 유익함을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돼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방언의 은사를 다 받기를 사모하나 특별히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떤 예언적으로 통역했는데 그것을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그런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오늘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성도들이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언으로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방언으로 1시간 동안 떠든다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런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구나,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만 이야기하고 교회 왔는데 따따붙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도대체 교회 안에 어떠한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강조하면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해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5마디가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은사가 있을 터인데요. 기억하실 것,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는 개인의 영성을 결코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졌던지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또한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이든지, 내가 받은 은사가 그 어떤 은사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알아듣는 말씀이라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모두가 방언을 사모하지만은 특별히 통역을 사모하시고 또한 더 귀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알아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100만 마디의 말이 아닌 1만 마디의 말이 아닌 방언이 아닌 알아듣는 5마디의 말일지라도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 방언도 우리가 사모합니다. 통역도 사모하고 여러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지만은 가장 귀한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로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